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9차 영성 부흥의 집중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우리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합당한 은혜가 임하게 없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옵시고 이긴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저 여러분이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연합의 의미. 예. 연합의 의미가 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된다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 많으시죠? 예. 우리가 연합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큰 기대를 가져요. 어떤 큰 기대? 육신적인 기대를 가져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됐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 정말 주님과 나와 하나 돼서 하나 된다면, 함께 거낸다면 정말로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까? 예, 저는 옛날에 그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나와 함께 없어서. 왜? 주님과 함께 하면 만사 형통이거든요. 예?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만사 형통하기에는커녕 더 어려움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면 쉽게 말하면 하던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돈이 막, 예? 갈고리를 막 긁을 정도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말라. 그래요? 주머니가 마르고 지갑이 말라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성 목회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영성 목회를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 포기한 줄 아세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성도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영이 성장하고 이런 부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숫자적인 부흥, 외적인 어떤 이런 걸 말해요. 처음에는 그들이 영성이 잘 되면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아니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돼요. 결국은 야 영성 목회해가지고는 이 목회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저랑 같이 처음에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감독사님들이 약 165명이 한 반이었어요. 예.
한 기수라고 그러지? 165명이 한 기수였어요. 얼마나 많은 기수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영성목회 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뭐예요? 처음에 그렇게 많이 시작했던 사람들 왜 없어요? 예, 그들의 기대가 안 이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갈등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할까?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제가 잘 인용하고요. 그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잘 아시죠? 자, 부자가 있고요. 부자는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여요.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자색 옷을 입었어요.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유행하는 최고의 옷이에요. 예. 그런 옷을 입고 호화호식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그잖아요. 처음으로 뭐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지 모든 사람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집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집 문 앞에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면서 그 구걸에서 먹는 거지가 있어요. 이름이 나사로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유 저 불쌍한, 아유 왜 태어났어 저거? 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라고 아마 혀를 차면서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이 보는 눈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거의가 다 여러분 빼고 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도가 나서 망하면 교회 다녀야 한다네요? 안 다녀요. 왜 안 다녀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안 나와요. 왜?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죄를 저질러가지고 또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망한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시고 그를 왜 부하게 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외적인 어떤 현상만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저도 그와 같은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부한 목회자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성도들을 많이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목사는 아주 성공한 목사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정말 작은 목회라면 저건 진짜 그런 좀 금이 낮은 목회로 인정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영성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진짜 복이 뭐냐, 외적인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돈이 많고 뭐 외모가 크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한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선포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예? 백수할지어다 뭐 그거예요? 천억할지어다 그럽니까? 성경에서 전혀 그런 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선포할 때는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그거 말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복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이 다른 거예요. 사실 그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이거든요. 왜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게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손만 잡고 슈퍼 가면 뭐든지 골라 잡으면 내 거잖아. 그죠? 왜요? 부모가 다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 슈퍼 갈 때에 엄마 1,000원만 그러면 결국 1,000원짜리밖에 못 얻어. 그죠? 근데 큰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엄마 나랑 슈퍼에 같이 갔어. 그래서 손을 끌고 슈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식품에다 손을 딱 대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 몸에 안 좋아. 이거 진짜 좋은 거야. 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예. 근데 그 어린아이 때는 부모와 같이 가다가 사춘기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같이 갈게. 그거 뭐라고 그래요? 됐어! 그냥 카드나 줘. 돈이나 줘.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부모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똑같이 하나님과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건 되고요. 예? 그 돈이나 좀 주시고요. 예? 건강에는 좀 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요거나 해주세요.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 그 복의 근원 대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만 한다면 환경이 이런 모든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병이 걸렸든 내가 가난하든 어떤 문제가 당했거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제가 진리단계 들어가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듣기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막상 그 사건이 오면 정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사 듣기로는 참 좋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왜? 나도 아파봤잖아요. 나도 가난해 봤잖아요. 가난한 게 얼마나 힘든지, 육신이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려고 하니까 입은 찬양을 하는데 이 안에서 동의를 안 해줘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찬송 부르려면 자신있게 불러요? 그냥 불러요? 가사 음미하면서 불러요? 그냥 불러요? 그냥 불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의용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나일로 가려워 세상 나라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은총이 주와 함께라면 병들고 돌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날 넘어뜨리며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낯설은 주의 손길이
내 안에서 영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영이 동의합니까? 정말 가난해도 좋아.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정말 가난해도 좋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나는 정말 가난해도 좋습니다. 라고 정말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가? 자신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과 이 내 안에서 고백이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거짓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짓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내 입술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안은 왜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 동의가 되는 거 있죠. 예. 와, 그게 믿어지면서 동의가 되면서 이 안에서 와, 그래.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병들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막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막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한 영혼을 두고 목회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세상적인 이런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평생 한 영혼을 두고 목회하라고 해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네 믿음이 크구나. 그래, 한 명 든다고 내가 10,000명을 붙여줄게.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네가 진짜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냐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잠깐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하면 내가 못할 거라는 걸 아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5년 흘렀나? 5년가 흘렀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교회를 내놓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내놓으라고요? 아, 이제 이사 갈 때가 됐나 보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때가 왔나 보다. 그래서 국민일보에다가 교회 후임자 구합니다. 다 거기서 냈어요. 광고비 내가지고. 그랬더니 전화가 오고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요. 너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죠. 또 주중에 기도했죠. 막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면 기도가 너무 잘 된다. 네? 여기 보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기도가 잘 된다고 우리. 그러니까 보러 오시는 목사님들 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야, 이렇게 편안한 교회 처음 봐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줄게요 가서 가놓고 연락이 없어. 차라리 마음이 안 된다 그랬으면 기대는 하나죠. 근데 할 것처럼 얘기 다 해놓고 가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와서 보고 한결같이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원남에 연락도 안 와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야, 누가 교회 그냥 주고 가라고 했지 누가 팔고 가라고 했냐 그러시더라. 네. 그래서 그럼 뭐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교회가 없이 사실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주면서 그분에게 다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보증금이 있는데 이 보증금이나 이 모든 것은 이 목사에게 수업료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하는 훈련하는 훈련비다 놓고 가라. 그래서 보증금도 못 빼고 그냥 이 반죽이 하나 딸랑 빼가고 그냥 넘었어요. 그래서 목감동에 있는 그 반지하 빌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지하 지하에서 저하고 집사람 아이 둘이서 4명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몇 사람 같이 예배 드리다가 4사람이 방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분위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오나요? 그래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4명이나 되니까. 그죠? 나까지 우리 애들 세상 4명이나 되니까 그래도 괜찮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몇 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기도했지? 한 영혼만 두고 너 평생을 목회하라면 한다 그랬지?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그런 걸 하는 건 아닌데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 자녀를 옆에 있는 교회에다 등록을 시켜라 그러시는 거예요. 겨우 4명 모여서 지금 우리 식구 4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애들을 옆에 있는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저희 아들 보고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등록해서 거기서 중고등부로 신앙생활 해라. 그리고 보니까 정말 집사람 혼자 딸랑 남은 거예요.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대답하면 곤란하시죠? 자, 이제 부자와 나사로로 돌아갑시다. 자, 부자는 진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복 받았다고. 근데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저 세상에 갔어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서 불꽃더미 속에서 근심하며 고통하다가 이렇게 다 위를 보니까 낙원이 보이는데 낙원에 자기 집 문 앞에서 맨날 잠자리 왔던 박선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어이구 하면서 밥그릇 내밀던 그 나사로가 아니 아브라함 품에 다 앉아가지고 세상에 그런 건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도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부자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천국에서는 분명히 그렇죠. 자, 그러면 천국 빼고 지상으로 내려옵시다. 지상에서 이 부자는 자세본선 있고 매일같이 행복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거기서 한 그릇 밥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복 받은 사람일까요? 벌써 대답하기 곤란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나사로처럼 살 것이냐 부자로 살 거냐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곤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복적인 어떤 신앙의 틀이 박혀서 이게 바뀌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정말 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인정받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꾸 복이니 아니니가 아니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자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진짜 복은 누가 받은? 나사로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처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병들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님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이랬더니 전부 사고와 가치관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여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나사로 같은 내세에 받은 영적인 영원한 복을 비는 자가 아니라 부자처럼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업이 잘 돼서 돈 번다, 돈을 많이 벌었다네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그 집 못 벌었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죄짓고 범죄하고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지옥 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떼부자가 된 것이 정말 복일까? 복일까요? 아니에요. 이 복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가 진짜 좋은 것이고 뭐가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부터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예. 이 복의 개념이 안 바뀌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도 없네, 나는 뭐 집도 없네, 나는 월세네, 내 집을 이렇게 작어, 예? 그런 거예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저희 차는 이제 12년 되니까요 썩었어요. 옆에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녹이 슬어가지고요 내가 봐도 아유 정말 그런 차예요. 그런데 그 차를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왜? 그 차 때문에 제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벤츠나 BMW 승용차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쥐뿔도 없으면서 네? 힘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더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그 언을 보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내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게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예, 세상 부귀 영화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버리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온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걸 추구하고 그게 마치 진짜 복인 양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훈련받으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성경을 딱 보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하는 이 불법을 내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난 귀신 쫓아내본 적도 없고 기적을 행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쫓겨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기적도 많이 못 이루고 뭐 이렇게도 많이 못했는데 난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데 이런 사람이 쫓겨난다면 나는 분명히 더 쫓겨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서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그런 삶이 진짜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찬송이 이제 진짜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면 정말 가난해도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려면 나는 병이 들어도 괜찮아요. 이런 말 하시면 안 아파봐서 그러지 니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지? 예? 네가 안 아파봤구나 좀 진짜 아파봐라 그 말이 나오나? 그러겠죠. 예,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아파본 사람이에요. 수술방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 6번 했어.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나와봐요. 별로 없더라고.
그 수술방에 들어갈 때마다 아 내가 이게 죽는구나,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느껴요. 네? 잠시 주무시기 바라니 가자. 그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가난해 봤잖아요. 그죠? 가난해 봤어요. 제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헌금바구니를 안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헌금바구니를 돌리면 최소한 10,000원 이상 더 거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헌금바구니 돌리면 여러분이 내는 것보다 10,000원이라도 더 거둬. 왜? 안 내려다가 바구니 오니까 미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여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네? 그걸 알아. 아는데도 제가 안 해. 왜냐면 제가 너무 가난해 봤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왜 못 간 줄 아세요? 하면 하루에 얼마씩 그 등록비 내야 되지요? 1시간마다 헌금바구니 돌리지요? 밥 사 먹어야죠?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설령 가더라도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 왜? 밥값이 있어야 밥을 사 먹지. 그러니까 은혜 사모해서 기도원에 가면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식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뭐 기도 응답만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밥값이 없어. 그러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겨우 갈차비, 올차비, 등록비 가지고 가서 있으면 시간마다 헌금바구니가 내 앞을 지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들을 수 없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정말 헌금바구니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물질이 없어서 헌금바구니 돌릴 때마다 시험 드는 영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헌금바구니를 돌리질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사냐고. 잘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니까. 저는 가난도 해봤고요, 몸도 아파봤고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나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내가 설령 밥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파서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지.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러면 불평할 일이 없고 원망할 일이 없고 감사치 못할 일이 없어. 예,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겪어보니까 지금 내가 아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플 때마다 하나님, 이런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도리어 그 아픔을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저희가 어떤 질병을 주려고 그래도요, 못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줘봐야 감사밖에 안 하니까. 그죠?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그친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럴 텐데 그냥 마귀가 아픔을 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면 손해봐. 근데 마귀가 손해보는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야, 마귀도 머리 좋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 IQ가 낮은 거 아니더라고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예?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마귀가 건들고 싶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건드려봐야 손해보니까. 예. 그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부자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야, 이거 집회를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전단지를 무조건 찍었어요. 4,000장. 그게 기본이에요. 그냥 전단지 하면 4,000장이 와요. 내가 뭐 빼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2,000장만 주면 참 좋겠는데 4,000장을 줘요. 갖다 놓고 있는데 야, 이걸 돌려야 되는데 나는 뜨겁지.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우리 시원할 때 갑시다. 밤 9시 되면 9시 반 되면 이제 둘이 이만큼 전단지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넣고 우체함에다 넣고 차량에다 넣고 매일같이 1시간씩 덕분에 살 빠졌어요. 자,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짜증나서 막 가는 게 아니라 그 돌리는 그 자체의 기쁨이 있고 감사하면서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가 올지. 네. 덕분에 3사람이 왔더라고요. 전날이 3,000장 돌렸어요. 4,000장 잘못 돌리고 3,000장 돌렸는데 3명이 왔어요. 전단지 보고. 근데 오늘은 안 오셨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질렸지요. 나는 70분 기도하는 데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분 기도하는 게 그들에게는요, 지옥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졌대. 그래서 견디다고 중간에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제 후절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외적인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흥의 집회 전날 주일날 이 교회 주변에 아로니아 1kg짜리 한 통하고 전단지 들고 이 앞집 뒷집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 부흥이 합니다. 좀 시끄러도 약해 주세요 하고 미리 약을 좀 먹였어요. 혹시라도 그들이 또 상처받고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이웃끼리. 그래서 미리 양해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염려해줘요. 못 먹고 살아요? 손님이 없던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가는 들 관심은 있는 거예요. 저 집은 도대체 뭐 먹고 사나? 네? 보면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번 자리 좀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지요. 그러면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 믿지 않는 사람이 저를 염려해 줄 만큼 제가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깡통만 들고 가면 적설을 해줄 수 있는 제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외적인 그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 주제처럼 정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신비적인 연합 관계가 있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부자처럼 세상에서 출세에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의 부름을 당해도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거지로 살아도 주님께 붙어있으니까, 그는 생명이 있으니까
라고 해서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냐면 외적인 건 중요 이게 않다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주님과 붙어 있느냐, 내 영이 깨어 있느냐. 우리가 진짜 우울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우울해야 되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과 붙어 있어요.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울해야 돼. 지금 뭐 남편이 속삭이고요, 돈이요. 지금 그 우울 때가 아니라니까. 그 관계가 우울 것이 안 돼요. 내가 정말 주님과 붙어 있는가? 내 남편이 정말 주님과 붙어 있는지, 내 자녀들이 정말 주님과 붙어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울어야 되는 울음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눈물을 흘려도 왜 우는지가 달라야 돼요. 세상의 안배에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우리 가족의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짜 우는 사람이에요. 울 줄 아는 사람이고요. 참, 우리는 참 저는 옛날에 그 기도할 때마다 우는 걸 배웠어요. 왜냐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니까요 다 우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새벽 기도 가니까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요, 전도사님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요,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불 끄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가면 그 권사님들 전부 다 이렇게 다 같이 이제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왜 그런지 몰라요. 전부 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면서 한결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옛날에 울면 우는 애에게 떡 하나 준다고 어쩌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어서 그렇게 받는 복을 빌어먹을 복이라고 그래요. 복을 받긴 받는데 빌어먹을 복을 받아. 그러니까 받아봐야 쓸모가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러는지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하나도 주시던데, 하나님과 연합만 되면요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은 그 차이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정말 아셔야 돼요. 내가 강의 시간에 늘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라. 많은 분들은요 정말 중요한 걸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냥 버려도 된 거 중요하게 여겨요. 네, 죽어 썩을 것 같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45평에 사나 10평에 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평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100평에 살아도 주님 없이 살면 그건 지옥이에요. 아시겠어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라. 정말 주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과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예.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아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열심히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은 생명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벌 수도 있고요. 예수님 없이 돈 벌 수도 있고요. 예수님 없이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생명적인 부분만큼은 합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무화과나무가 있잖아요. 이제 봄 되면 2월달 되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다 해주면 진짜 몸통만 남아요. 가지는 하면서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봄이 되면 3월 되면 거기서 새순이 나와요. 그래서 새순이 자라서 거기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작년에 있던 무화과나무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걸 통으로 다 잘라내버려요. 잘라낸 무화과나무 가지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쓰레기장에 이렇게 버렸으니까 태워졌는지 묻었는지 그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는 뭐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잘려서 나갔기 때문에 그곳에는 말라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지금 원 줄기에 붙어있는 무화과나무 가지는 요만큼밖에 안 남겨놓거든요. 다 잘라버리고. 근데 그 요만큼 남은 그 가지에서 새순이 다 나와요. 예? 거기서 새순은 나.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라서 나간 가지는 아무리 굵고 그래도 거기는 열매가 없어. 그러나 볼품없는 나무 토막이지만 그 나무에서 잘려지지 않고 그 남아있는 그곳에서는 생명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붙어있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영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졌을 때 그 생명이 내게 이어졌을 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열매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우리 열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는 붙어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 다 붙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그 나무는 열매를 맺긴 맺지만 육체의 열매를 맺게 죽고 썩을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은 열매를 맺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리 화려하고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생명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인정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 때문에 너무 울고 불고 그거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벤츠인데 나는 왜 티코냐? 다른 사람은 왜 50평인데 나는 겨우 10평이냐? 그런 거 가지고 울지 마라.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지? 무엇을 위해서 사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88년도에 제가 서울 대림동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한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할머니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있고 애 둘이 5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했어요. 처음에 와서는 한 가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살다 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해. 보통 보면 그 며느리한테 존댓말 써요 안 써요? 안 쓰는데 어머니라고 하는데 아이 며느리 뻘 되는 분한테 자꾸 존댓말을 쓰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가족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분이 83세인가 그때가 됐는데 그 집에 뭐냐면 애 키워주고 밥 해주고 거기서 이제 같이 가족처럼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면 할머니, 엄마,
자녀들 이렇게 한가족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우리 아들이 목사입니다. 자기가 아들이 목사인데 지금 개척교회를 해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83세가 되신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어려울 때 내가 뭐라도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애 보면 좀 봤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아들 목회하는데 좀 보태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야,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정말 그렇구나. 83세 되면 전부 다 뭐라고 뭐 할 생각을 하세요? 놀 생각하고. 그런데 그분은 83세는 뭐예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일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그분의 뭔가 보탬이 되겠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2층이었는데 2층 올라오면서 아이고 왜 관절이 아프시니까 그러면서도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저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거 다르다. 다른 사람은 돈이 목적이라서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살까 위해서 하지만 그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 노고를 이끌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네. 백관섭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 선교하기 위해서, 네, 선교비 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딱 붙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왜 하나님께서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지,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다. 손 들어봐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 왜 안 들었어요? 네? 안 되죠? 나는 구한 대로 안 되더라. 왜 안 될까요?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울고 짜고 금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연결이 안 됐으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구하지 않아도 아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 제목 써놓고 구해도 응답이 안 됐는데, 그렇게 기도 제목 써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뭘 얻어서가 아니라 뭘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세미한 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작은 부분 있잖아요. 너무 작게 여기는 그 부분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세밀하신 하나님. 네. 여러분들 하나 되길 바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 이제 10절부터 쭉 보면 그거예요. 예,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로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거기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사랑.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내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에 내가 사랑 안에 거해서 다른 사람도 영혼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준 것만큼 사랑하세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큼만 사랑해요. 예. 그게 성경적인 사랑일까요? 여기 보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그랬어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실패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흘러나오질 않은 거예요. 왜? 붙어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내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자꾸 경우수를 따지는 거예요. 예?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이만큼 했냐? 예? 나는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이만큼 줬냐? 그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연결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까지 이뤄내고 주시고. 예.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아니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 그 영혼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들까지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돼.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남편을 봐도 행복하지 않고 자녀를 봐도 행복하지 않고 늘 불만족한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천국이 돼야 안 돼요? 천국이 안 되잖아요.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대화한다고 앉아가지고 싸우고 박질하잖아요. 누구 아버지는 얼마 벌어다 주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누구 아버지는 방청소리 쉰다는데 당신은 뭐야?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고 그러니 무슨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십시오. 예, 제가 베드로 전서 3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나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섬겼다. 그 말을 설교하니까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그래요. 에이, 내 신랑이 아브라함만 같으면 내가 맨날 업어주겠다 그러세요. 자기 신랑이 아브라함만 같으면 맨날 업어주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남편이 당신을 팔더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 안 팔더. 그렇지.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 지 살겠다고 2번씩이나 팔아먹은 임신 매매범이다. 내가 그랬어요. 자기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왕한테다가. 예? 또 신분은 높아요. 눈은 높아가지고 왕한테 팔지 일반 사람은 안 팔더라고.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은금을 받고요. 그걸 받았어요.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남편 어떻게 보겠어요? 예? 저것도 인간이라고.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라는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그 남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인이여 라고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남편이 뭘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라가 그 영혼이 주님께 하나님과 붙어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모든 걸 남편의 허물과 모든 것을 다 감싸니까 그게 사랑이 흘러가니까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랑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사랑아 정말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불렀던 그 사랑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품고 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뭘 해도 사랑할 수가 없고, 아무리 뭘 해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로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어떤 육신적인 문제, 어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것은요 두 번째예요. 정말 주님과 나가 함께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때 된대요. 안 되면 무엇을 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오늘 시간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요. 아버지 그 안에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사랑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